오늘부터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에 대해서 과연 이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승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승리를 취할 것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발신자는 요한인 것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수신자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 그 당시 실제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이 7 교회라, 7이란 숫자는 충만한 수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7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AD 90년에서 100년 사이, 물론 정확한 연대를 지적하는 분도 있지만 이 사이에 반모섬의 귀향을 갔다가 특별히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늘에 감춰진 비밀, 곧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직접 보고 또 듣고 재구성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됐는데 1장부터 3장은 보통 우리가 서론이다, 4장과 22장을 여는 서론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 3장에는 이 7 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동일한 패턴 속에서 칭찬이 있고 또 경고 있고, 그래서 또 너희는 이기라, 이기는 자에게 이런 영광과 축복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 대한 그 영광들을 계속 말씀하는 패턴으로 7 교회를 향해서 계속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 7 교회에 주는 이 편지들, 7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이 말씀들은 역사 속에서 마지막 종말 예수님 재림 때까지 전개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악에 대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그런 사운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시는 그 종말론적인 목적,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구원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 목적과 지금 이 7 교회가 당하는 문제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이제 여러분 잘 아는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 그리고 이제 예수의 재림과 함께 20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이제 하나님 나라 완성이 되어지는 그런 것과 어떤 관계가 있냐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서론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소아시아의 7개 교회 중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누가 설립했죠?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는 잠시 들렸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때 이 에베소에 가서 약 3년 동안 머물면서 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의 7개 교회 중에서 가장 건실하고 부흥하는 교회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지금 이 당시에 주님에게 칭찬받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칭찬받는 모습이 주님과 복음을 위한 수고와 인내와 순결에 대해서 칭찬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고난을 인내하며 감수하여 왔다. 그리고 거짓과 악을 용납하지 않고 복음, 진리를 사수하는데 열심을 다해왔다. 그것을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지역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뭡니까? 에베소 지역은 항구 도시예요.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입니다. 무역이 왕성한 지역이에요. 근데 이 에베소 지역에 여러분 아데미 신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 이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우상 숭배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나아가서 성적으로 음란한 일들이 이 아데미 신전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에베소 지역은 온갖 이방 종교와 마술이 성행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나아가서 지금 이 시대는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로서 이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도 계속 로마 황제를 숭배할 것과 로마 황제에게 충성할 것을 계속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에베소 교회가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고 고난의 인내를 감수하고 거짓과 악을 위해서, 거짓과 악을 용납하지 않고 진리를 사수했다. 주님이 이 부분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칭찬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칭찬만 한 것이 아니라 또 책망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무슨 책망이죠? 책망과 함께 경고를 받고 있는데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지금 그 상태에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회복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촛대는 뭘 말합니까? 교회를 말하죠. 교회를 옮긴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폐쇄시켜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교회 문을 닫아버리게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뒤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회복하지 못하면 뭐 하겠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그 은혜에서 제하여 버리겠다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칭찬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수많은 고난과 엮여 있는데 그것을 다 인내하며 나와왔어요. 거짓과 악이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훼손시키는데 그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투쟁하면서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무가치한 것인 것처럼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무엇이기에, 왜 주님은 이 주에 대한 처음 가졌던 사랑, 그 첫사랑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것은 다 무가치한 것,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들, 열심을 낸 것들,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투쟁한 것들, 이것들은 칭찬하지만, 그러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것은 다 무가치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이 첫사랑을 회복해야만 너희가 어떻게 한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교회를,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왜 이렇게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강조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사라져 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이제 손상되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순간에 마치 성도는 뭐와 같다?
맛을 잃은, 짠맛을 잃은 솜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행위의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조건적으로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무조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아가서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은 어떤 조건을 달고 하신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의롭든 의롭지 못하든 우리의 현재의 모습, 앞으로 기대되는 모습, 그거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죄와 사망으로 이미 죽어진 소망 없는 우리를 그냥 무조건 사랑하셨고, 또 뭘, 어떤 기대를 갖지 않고 어떤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우리를 그냥 구원하셨다는 그런 사랑을 베푸셨다는. 나가서 주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무조건 사랑한다면, 아니 본인이 죽어야지 왜 아들을 보내서 죽여? 누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부모된 자들은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죽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압니다. 우린 자녀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차라리 누가 아프고 만다? 내가 아프고 만다. 인간의 사랑도, 자녀에 대한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절대적으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모든 것 다 희생해서 다 내어놓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입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이제 천국을 누리는 그런 은혜 속에 들어온 자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도 어떻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주님에 대한 그 사랑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 잘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이다. 그러므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이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자기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런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행하고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해야 할 자다?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저받았습니다.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거저받았어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될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없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사람은 필요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또한 나가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이 행하는 어떤 행위도 어떤 헌신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다 뭐예요? 우리는 깸가리, 우리는 다 이제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없이 우리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는 어떤 것도 하나님은 연락하지 않습니다. 나와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가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과 복음을 위한 삶, 주님이 이제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계속 종말까지 성도가 교회와 싸워서 이기는 자,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종말의 그 영광에 다 참여하기를 원하시는데 복음을 위한 삶, 복음을 위하여 전쟁을 지속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없이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떠난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을 우리는 중단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예배도, 찬양도, 봉사도, 기도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떠나는 순간에 이것들이 뭐가 돼요? 의무가 되고, 이것이 노동이 되어버리고, 이것이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다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충만하면 모든 게 기쁨과 즐거움, 예배를 1시간, 2시간, 3시간 드려도 지치지 않아요. 찬양을 2시간, 3시간 하루 종일 해도 지치지 않아요. 기도를 하루 종일 해도 피곤하거나 실증이 나지 않거나 힘들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 이제 싸움을 싸울 수 있고 마지막 이기는 자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자꾸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심지어 예배를 하면서도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불평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사라지는 순간에 더 이상 은혜의 왕국에 존재할 수도 없고 그가 무슨 일을 한들 하나님은 그의 모든 수고, 노력, 행위들에 대해서 연락하시지 않고 나가서 빨리 지치고 결국 포기하고 중단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죄악으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은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서 주님 재림 때까지 종말까지 살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고 싶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예수님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세요. 교회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주님은 교회를 자신의 피값으로 사셔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급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여기 7뼈는 뭘 말합니까? 교회를 말해요. 아니, 7뼈는 교회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교회의 지도자. 7금 촛대는 보면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님은 어떤 교회의 주인이시다, 그 말.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명령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아주 절박한 주님의 명령의 말씀이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우리가 3년 겪었나요? 너무 많은 시간이 훌쩍 흘러버렸습니다. 많은 것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 생각들, 예배에 대한 생각들, 신앙생활에 대한 생각들, 많은 것이 이제는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어제 가야될 결혼식이 있어서 가서 이야기하는 중에 교회가, 성도들이 많이 회복이 아직도 안 되고 있대요. 어떤 교회는 한 30%가 떨어져 나가고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오후 예배는 더더욱 이제 숫자들이 많이 회복이 안 되고. 여러분, 저희 교회도 이제 오후 예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벌써 걱정되고 뭐 여러 가지 좀 불편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육신은 환경에 많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님에 대한 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가? 이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은 인정, 칭찬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보상을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어떤 칭찬을, 어떤 인정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죽으실 때 기대했습니까? 보상을 기대했습니까? 아니에요. 무조건. 우리는 어떤 주님의 첫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누가 칭찬해 주지 않아도, 누가 보상해 주지 않아도. 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교회의 지도자를 붙들고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에베소 교회 형편을 다 아시잖아요. 무엇을 위해 수고했는지 다 아시잖아요. 누가 갚아주십니까? 주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우리는 나아가서 절대적인 사랑, 우리는 재는 사랑이 아니에요.
무조건 주님을 위해서 전부를 다 드릴 수 있는, 생명까지도 내 전체를 다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전부를 드린 것처럼 그렇게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랑, 그 사랑을 이제 회복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갈망하면서 회복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바울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첫사랑, 다 사람마다 차이는 다르겠지만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감격, 저도 그 첫 감격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오래서 교회 나가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알고 될 때 그 감격, 너무 감격스러워. 예배가 사모되고 말씀이 있는 것이 사모되고 기도하는 시간이 막 기다려지고,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런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알 때. 얼마나 깊이 아느냐, 그건 중요하죠.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의 사랑을 알기 시작할 때 얼마나 뜨거워요. 여러분 다 그런 시간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잘 느껴지려면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기를, 알기를 간절히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십자가에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알 때,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고,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이 회복에 모든 걸 다 쏟아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예요? 충만이라는 것은 통치, 다스린, 지배 개념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고 다스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성령에 붙잡힐 때에, 성령의 온전히 이끌림을 받을 때에, 성령이 나를 온전히 내 인격을 지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는 깊이 알고 체험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잠 못 이루고 그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저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낸 그런 경험들이 있냐?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그런 경험 속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나가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처음 사랑을 잃게 한 원인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빼앗아가는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사단일 수가 있어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정욕들, 내 욕심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주님을 따라오는 자들을 향해서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작업은 우리가 매일 해야 돼요.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우리가 직장에 출근하는 순간, 일하는 순간,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순간, 찬양하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 봉사하는 순간, 모든 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분을 확인해야 돼요. 이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노력이 성령을 통해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인정 욕구, 자기 사랑, 자기 또 칭찬, 자기 자랑, 이 모든 것은 죽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나서 죽은 자격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 자기 영광, 자기 명예, 자기 자랑, 자기 욕심에서 완전히 죽는, 이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날아가 머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에, 내 자아가 들어오는 순간에, 내 인정욕구가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확인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든 예배 중에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뭐 구제를 하든 전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교회 어떤 굳은 일을 하든 간에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왔다면 여러분 기쁨이 있고 감격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자꾸 의무로 생각하게 됩니다. 짐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는 자꾸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쟤는, 저 사람은. 그래서 자꾸 이제는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러면서 환경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나중에는 누구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자는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환경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즐거워요. 혼자 예배를 드려도 즐겁고,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봉사를 해도 무엇을 해도 그것이 힘이 되냐 안 되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즐겁고, 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지배할 때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에 충만한 자는 주님이 약속한 복이 반드시 따릅니다. 계속해서 이 7편 중에 나오는 말이 뭐냐? 너는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종말에 그 이긴 자에게 주는 영광에 참여해라. 계속 그 말씀들을 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에 날마다 충만한 그런 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날마다 이기는 자로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신적인 또 하나님의 생명의 그 무한한 사랑, 지혜, 능력, 우리가 신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우리 종말에 예수의 재림 때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이 충만한 그 상태 우리는 다 참여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승리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어떤 자가 이기는 자로 살아가고 마지막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이 충만한 가운데 설 수 있느냐?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바로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랑, 우리가 봉사를 하고 우리가 열심히 헌신을 하고 고난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정, 칭찬, 대접, 보상 이것을 기대하지 않는 주님의 그 사랑,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쏟아붓는 그런 그 희생, 순교, 정신, 순교의 그 사랑,
이 사랑으로 충만하고 이 사랑이 회복되어서 사는 자는 날마다 이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날마다 이기는 자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고,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나무에 과실을 먹게 되는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이 충만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승리는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첫사랑으로 살아가는 자의 몫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하면 이 첫사랑 무조건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었던 그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는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가 없다면 어디서 이 사랑이 끊어졌고 사라졌는지 거기서부터 우리가 돌아가서 다시 이 사랑을 우리가 이제는 회개하고 회복하는데 제일 우선순위를 두고, 이것이 회복되기 전에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아무 행동도 안 한다, 아무 헌신도 안 한다, 아무 충성도 안 한다, 아무 일도 안 한다라는 그런 각오로 이 부분을 회복하는데 우리는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가 전력 투구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가 언제 완전히 사라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우리의 책임과 의무들을 우리는 이제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준비해야 돼요. 주님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데 우리가 전력 투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도, 찬양도, 헌금도, 봉사도, 기도도, 전도도, 나가서 직장일도, 집에서 하는 살림도, 자녀 육아도, 취미생활도, 나가서 숨쉬는 것조차도 주님의 그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으로 감당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옥타비우스 윈슬로우라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는 사랑의 특징을 이렇게 그는 열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고 이제 사랑을 잃는 자는 하나님이 열망과 거룩한 기쁨과 잦은 묵상의 대상에서 멀어지기 시작한다. 어떤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단순한 믿음의 은혜가 상실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상실하면은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면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자꾸 원망하기 시작한다. 영적 활동을 특권이 아닌 의무로 생각하게 된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주님을 섭섭하게 해드릴까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가볍게 보기 시작한다. 그리스도가 그다지 영광스럽거나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다른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줄어든다. 그리스도 사역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맞습니다. 자꾸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들 상응 앞에 우리는 자꾸 무관심하게 되고 멀어지게 되고 소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이제는 전력 투구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 앞에 또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싸우는 자로, 지켜내는 자로, 결국 이겨내는 자로, 그래서 마지막 이제 주님이 우리 잘했다 칭찬받는, 칭찬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한 대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누리게 되는 그런 영광이까지 이룰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1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주님, 내 안에 이제 계속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그 첫사랑, 하나님의 사랑, 내가 이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신 그 무한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 그 사랑을 내 심령 가운데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사랑이 나를 영원히 이제 지배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 우리 교회를 이제 그 서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만들어 주십시오. 한 1분 동안 우리 같이 저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그 무한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고 절대적인 사랑 없이는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짐이요 의무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불평과 원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 진리 앞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그 첫사랑 이제 회복하라.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의 그 열매에 이르지 못하는 이제 생명나무 그 열매를 이제 누리는 데서 제외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의 이 책망, 이 징계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간절히 빌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으로 이 종 충만케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충만케 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 사랑으로 충만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서 주님 이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으로,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이제 헌신하며 충성하며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그 사랑으로 감당하여 날마다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무엇을 해도 기쁨과 감사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이제 이긴 자로서 주님의 그 생명나무의 열매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생명의 충만함을 덧입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